오늘은 아비멜렉이 이삭을 비난할 때 이삭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삭이 이방 사람들에게 큰 수치를 당하는 장면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왜 수치를 당했습니까?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잔머리를 좀 굴리다가 그 거짓말이 얼마 가지 못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발각되고 만 것이죠.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책망했는데, 여러분, 이삭이 책망하는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내 생각에 리브가로 말미암아,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내 아내로 말미암아 죽을까 봐 겁이 나서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의 발언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는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은 반드시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하고 또 그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짓말과 거짓됨을 경계하는 것이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난 이후에 더 큰 문제를 감당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삭은 자신을 질책하는 아비멜렉에게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나의 가족과 함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그 낯선 땅 그랄 땅까지 왔으나 막상 그랄에 오니까 내 아내 리브가로 인해서 그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 거짓말을 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이야기한 그 거짓말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이삭이 그 분명한 범죄를 자신의 잘못과 범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들이 다 한 번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괜히 걱정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 걱정이 거짓말로 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리고 그 거짓말이 발각되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된 적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위기는 절대로 거짓말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괜찮을지 몰라도 얼마 못 가서 처음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럴 때 한시라도 빨리 그 거짓말을 바로잡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거짓말했다고 인정을 하며 거짓말한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내 거짓말로 인해서 벌어진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솔직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더 꼬이지 않고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의 대명사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권을 장악한 이후에, 실권을 장악한 이후에는 가는 곳곳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했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과의 전쟁하기 전에 여러분,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데,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자 까짓것
내가 제사 지내버리고 말지 뭐, 내가 왕인데, 이런 생각에 제사장도 아닌 사울이 그 제사를 지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이 도착해서 이것을 문제 삼자 사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탈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지금 코앞에 무력 시위를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왕,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른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아말렉의 짐승과 은금과 폐물을 취하고 심지어 아말렉의 왕, 배역한 왕 아각을 사로잡아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좋은 것을 골라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선언하시면서 결정적으로 구속사에서 이 사울을 제외시키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했는데 창문 밖에서 아비멜렉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매 관계는 절대 부부 관계가 될 수가 없죠. 부부 관계도 절대로 남매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모든 거짓말을 백일하에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유구무원의 상황에서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솔직하게 자신이 거짓말을 했노라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삭을 책망하기는 했으나 그 일로 인해서 그랄 사람들이 범죄한 사람들이 없었고 이삭의 거짓말로 인해서 특별한 문제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아니하고 블레셋 온 지경에 공포하기를 이삭과 리브가를 그 어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이삭이 그랄 땅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 바로 자기가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삭이 내일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거부가 되는 놀라운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간,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 거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서 속아 넘어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해서 더 작은 문제를 더 큰 문제로 키워가게 합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를 대하지만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면 있는 문제도 극복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잠재적인 문제도 벌어지지 아니하고 진실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위기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거짓의 압이 마귀가 거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거짓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거짓말을 물리치시고 혹 거짓말을 해서 문제가 벌어졌다 할지라도 한시라도 빨리 그 거짓을 진리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바로 잡는 곳에서부터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자신의 잘못과 범죄를 솔직하게 말하고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이 가장 빠른 길이요, 정직이 가장 쉬운 길이고 정직이 가장 정당한 길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